어제 강의 때도 그 진짜 대승의 가르침을 땅에 펴려면 그 대승경전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판타지한 얘기를 많이 하지 현실에 발을 딛고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세계에서 육바라밀을 드러내는 이 현장에서의 가르침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오셔서 온몸으로 이제 숲에서 수행하신 이야기는 초기 불교 경전으로 남아 있어서 소승의 가르침은 되게 힘 있는 가르침입니다. 실제 누군가가 생을 걸고 해본 그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승경전의 가르침들은 되게 판타지예요. 저 하늘나라 어딘가 펼쳐진 보살들끼리 모여서 한 설법들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어제 유마경 강의했지만 유마경만 해도 유마거사의 실존성을 알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의 또 가상의 이야기이기가 쉽고, 물론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지만 우리가 볼 때 내가 나랑 같은 이런 지구의 삶을 살면서 육바라밀을 저렇게 구현했구나 하는 느낌으로 보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대승경전들이 저는 힘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는 괜찮은데 내가 현장에서 보살이 바로 되려면 바로 실전지침이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마경도 다 읽으면요, 유마거사가 늘 입으로 육바라밀을 노래하고 가정에서 나라에서 육바라밀을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반발하는 임금들에 대항해서 육바라밀을 가지고 어떻게 펼치고 신하들이 반발할 때 어떻게 하고 주변 동료들이 사회 속에서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살아남았다. 그게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남았다.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보는 거랑 그냥 경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랑 느낌이 체감하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대승불교나 이런 대승적 가르침이 절대 이 땅에 퍼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노노맹자 많이 보시라고 한 이유가 유마거사는 전형적인 선비예요. 전형적인 육아의 선비입니다. 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했다는 그게 유마경의 유마거사의 자랑으로 나와요. 가정도 잘 거느리고 사회 나가면 사회를 잘 인도하고 나라에 가면 임금한테 잘 도를 펴고 이런 내용이 전형적으로 선비의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노력하고 생을 바치면서 증언해 놓은 내용들은요, 노노맹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노맹자와 유마경을 같이 보시지 않으면 되게 추상적인 대승의 이론으로 끝나요. 나는 되게 보살한 것 같은데 내 가정부터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사회도 나라도 사실 도와줄 방법도 묘연한, 보시하면 도와준다 해서 자꾸 기부를 했는데 그 받아먹은 놈들이 다 어떻게 헤쳐먹고 나라에 하나도 좋게 안 썼다. 그럼 이게 지금 그런 보시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요. 보시하면 될 것 같죠. 육바라밀이 딱 맞게 들어가지 않으면요, 보시하면 된다더라 해서 어디 ARS만 보면 다 한번 해보고 그럼 내 덕은 길러지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 진짜 도움 받는지 안 받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길도 없는 보시기가 쉽고요. 지게라 해가지고 예전에 불교에서 정해놓은 규율만 지키고 있는 분들인데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즉 사탄의 자식이라고 한 겁니다. 이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비판할 때 누구한테 비판했느냐? 계율 제일 잘 지키던 바리새파한테 욕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계율 안 지키는 애들한테 아예 말도 안 했어요. 어차피 계율을 안 지키니까 백성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계율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어차피 천국 못 가겠구나 이렇게 보인 사람들한테 욕을 안 하고요. 계율을 정말 잘 지키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람들한테 욕을 했습니다. 너희는 아주 계율이라는 게 무시할 대상은 아닌데 천국에 가는 열쇠를 쥐어놓고 너희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막는 존재다 하고 욕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율을 지키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을 모르면서 계율만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는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깥만 멋지게 장식한다는 게 외식입니다. 바깥의 자의 장식식자. 밖은 멋지게 꾸미는데 하느님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킨다, 이것도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뭐가 될 것 같은 거. 이거는요, 심지어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수다원가에 들어서 견도, 도를 딱 깨치면 처음에 떨어져 나가는 게 계금치견, 계율만 잘 지키면 이 견도한다는 그 견해가 떨어져 나간다고 돼. 계금치견, 유신견. 내 몸뚱이가 나라는 견해랑 계율 잘 지키면 거기에 뭔가 도가 있다는 견해가 떨어져 나가. 진짜 열반을 보고 나면요, 그런 게 탁 떨어져 나가. 요 내용이랑 기독교 내용이랑 똑같아요. 율법에 대한 비판이 그 계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계율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계율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5개만 잘 지켰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나는 도에 어떤 도달했다든가 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는요, 안 맞는 발상이라는 거죠. 그 계율을 무슨 마음으로 지켰으며 그게 실제 자리이타, 나와 남 모두에게 이루었는지까지 다 계산해 보고 나면요, 내가 지킨 계율로 인해서 남이 죽었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죠. 나만 지키면 된다. 앞에서 사고 나는데 나는 내 차선만 가면 된다 하고 가다가 또 사고 내고, 유도리라는 게 없고. 그럼 그 유도리가 어디서 나오냐? 자리이타의 마음이요. 진리에 맞는 이 유도리라는 거는 나와 남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묵은 계율, 몇천 년 전에 나온지도 모르는 그 계율을 지금 여기서 내가 지키는 걸로 나는 잘했다 하는 명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탐진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계율 하나 지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보시, 지계, 나 잘한다 하는 것들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인욕, 내가 그렇게 시부모의 구박도 인욕해냈고, 내 동료들의 음해도 인욕해냈고, 일제 때도 일본을 잘 참아냈고, 아무튼 힘들 때마다 나는 모두 참고 버텼다. 요게 그러면 과연 보살의 인욕이냐? 이건 알 길이 없습니다. 보살의 인욕은 그게 진리에 맞을 때고 자리이타에 도움이 되는 인욕이어야 돼요.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요, 자리이타란 기준을 가지고 따져 들어가면요,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공덕을 쌓았다고 하는 것들이요, 다 한 번씩 점검해 봐야 할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가서도 내가 그 마음으로 했다라고 자명할 때 여러분이 보살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요게 지금 대승경전에 이런 실전 사례들이 듬뿍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한 보시지게만 얘기하기가 쉽고 원론은 맞는데 적용에까지는 구체적이지 않기가 쉬워요.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미륵 나오면 뭐 엄청 좋은 거 온다더라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지 마시고, 미륵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대승을 가르칠 겁니다. 대승을 가르칠 텐데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 미륵이 나온다는 건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뚱이로 고생하면서 살면서 육바라밀을 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가르침, 생생한 말과 언행의 행적을 남겨놓고 가는 게 미륵이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승 가르침이 이 땅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땅에 발을 디디지 않은 가르침은요, 꽃을 못 피웁니다. 유마경의 주 내용입니다. 번뇌 진창에서만 연꽃이 핀다. 이 진흙탕에 빠지지 않으면은 연꽃이, 진흙탕 안에서 아니고서는 허공에서는 연꽃이 안 피고 진흙탕에서만 핀다. 진흙탕에 뛰어들어야 보살로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현장에 진흙탕에 빠져서 거기서 육바라밀로 헤쳐나온 살아있는 이야기가 많아야 우리가 보살도를 하고 싶죠. 안 그러면 막연한 얘기, 보살도라고 해가지고요, 보살도 경전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믿으면 다 결국 바라는 게 극락을 바라고 열반을 바라고, 바라는 건 또 소승적으로 흘러버리기가 쉬워요. 현장에서 보살되라는 걸요, 가르쳐줄 매뉴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륵이 오면요, 그걸 만들어 놓고 가는 양반이 저는 미륵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누구 어느 한 양반 와서 하기 기다리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양심 없나요? 우리 안에 불성 다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삶의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걸 모아서,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 안에서 남이 또 안 당할 일을 내가 혼자 당했을 수도 있고요. 남이 누구나 당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남들은 좀 당하기 힘든 일을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아무튼 어떤 경우건 그 안에서 육바라밀로 내가 이 삶을 헤쳐나갔고 이 문제를 해결했고, 돌아봐도 요거 참 자명하게 잘한 것 같다 하는, 아니면 확실하게 나 자신을 정확히 냉정하게 분석을 잘한 것 같다 하는 요 양심 분석 사례들이 모이면요, 요게 모이면 역량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아이들 보태서, 큰 사람은 큰 일에서 육바라밀을 해결한, 자명하게 해결한
그 내용을 양심 분석 내용을 올려주시면 되고 남겨주시면 되고 작은 일에서 내 역량이 작아서 작은 일에서밖에 자명하게 안 된다면 자기가 해결한 작은 일들 남이 못 겪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일들을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나는 육바라밀로 이렇게 해결했다 하는 걸 남겨주시면 그게 모이면요 그게 그 미륵이 와서 할 법한 그 일이 되고 그 미륵이 남겼을 만한 경전이 나와요. 즉 이 삶 속에서 여럿이 힘을 합쳐서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하든 육바라밀이 답이고 육바라밀대로 양심대로 하면 문제가 이렇게 자명하게 해결된다. 요 얘기를요 살아있는 얘기로 남겨놓는 게 대승불교의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은요 이걸 화두로 삼아야 돼요. 내 삶에 오는 모든 역경과 고뇌들을요 내 욕심으로 내 편견으로 해결하지 말고 다른 게 참선이 아니고 마음 몰라 괜찮아로 욕심 편견 동하는 걸 내려놓고 냉정하게 육바라밀대로 이 문제를 성공하건 실패하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고 덤빈 역사들이 쌓여야 그게 이 앞으로 대승의 토대가 되고 대승이 이 땅에서 꽃 피울 수 있는 토대가 될 거고 밑거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작업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예전 어른들이 했어요. 독립운동 했던 그분들이 한 일이 뭡니까? 나라가 망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욕심과 편견으로 대처할 수 있었지만 호의호식도 할 수 있었지만 내 양심의 소리 따르겠다 하고 영원한 나는 쾌락을 얻겠다 하고 가가지고 자기 몸 던져가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죠. 그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육바라밀이 아니고 뭡니까? 인욕하고 나라 뺏긴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독립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욕하고 호의호식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거부하고 인욕하고 보시, 내 한 몸 한번 던져보자 하고 내 재능을 다 던져보자 이 민족을 위해 지게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 깨어서 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만 잘 추려서 봐도 그게 사실은 대승경전이에요. 그걸 보고 자라야 또 다음에도 나라 망할 때 나라 구할 보살들이 나옵니다.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 결국 지금 역사에서 배울 건 뭡니까? 그때 고생한 사람들은 다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그때 일본에 붙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더라. 요거를 지금 역사를 통해 배워버리면요. 보살도가 땅에 떨어지고 죽어버려요.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서 보살도니 대승불교니 가가지고 경전 외우면 대승불교가 됩니까? 그래서 공양 많이 하면 이 나라가 갑자기 대승적이 됩니까? 그래서 대승을 이 땅에 꽃피우고 싶다면요. 나부터 보살이 돼야 되고요. 역대 위인 중에 특히 우리 민족의 위인들 중에 보살들 찾아서 발굴해서 그 얘기들을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양심으로 육바라밀로 삶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널리 알리고 내 삶에서 겪은 작은 문제도 같이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육바라밀로 해결해보고 이게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게 대승보살의 역할입니다. 일단 안 끊어져야 되고 이왕이면 안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보살도가 땅에서 퍼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닦으시고 명상을 하시고 하셔야지 견성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발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도 안타깝고 그분들로 인해 뭐 하나 나아질 일이 없는 우리나라도 안타깝고 인류도 안타깝고 그런 공부는 아무리 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도움된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도움을 받았나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자꾸 나면 견성이 뭔지까지 왜곡시켜가지고요. 본질까지 흐려버려요. 아무 힘없는 견성을 말합니다. 나라에 도움도 안 되고 자리 이타도 안 되는 견성을 자꾸 얘기하면서 신비화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자꾸 사람들을 끌고 가요. 우리 대단하지, 우리 대단하지. 사람들 다 들러리 돼서 가서 뭐합니까? 들러리 역할 해주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에고 노름은요. 인정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인정해 줄 사람. 그러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모아서 자기 신도로 만들고 계속 인정받으면서 즐기는 거지 신도들을 보살로 만들 방법도 없어요. 이런 노름에 같이 끼어가지고 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아니 인류는 모두 중생은 모두 안에 불성을 타고났고
불성이 그대로 비로자나불이고 하느님 자리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 순간 은총이 터져 나오고 가피가 터져 나오고 공덕이요, 육바라밀의 공덕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 남을 바라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양심의 소리만 잘 들어도 우주에서 최고 보살이 될 수 있죠. 못 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 안 하시니까 못 되는 거지 돌아보시면 안 될 리가 없죠. 역사상 위대한 보살들도 다 자기 양심자리 돌아봐서 거기 밝혀내서 보살된 거죠. 거기에 물 주고 관심 줘서 보살된 거죠. 똑같은 씨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 안 주고 물 안 주고 예, 거기 빛 안 비춰주고 하면 거기 안 자라죠. 자라냐 안 자라냐 차이지 누구나 똑같이 신성의 씨를 갖고 있다. 그게 불성이고 열애장이라고 하죠. 열애의 이런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해서 열애장 그럽니다. 근데 여기 씨앗으로만 남아있으면 재미가 없죠. 여기 꽃 피고 열매 맺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육바라밀만 해주면 돼요. 그 중에 제일 첫째 선정바라밀이 몰라 괜찮합니다. 몰라 괜찮으면 수시로 하세요. 지금도 계속 모른다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듣고 또 본인 자체가 계시지 마시고 육바라밀을 하세요. 자체 가지 마시고. 또 이런 얘기 듣고 참회를 하세요. 참회하지 마시고 육바라밀을 하세요. 육바라밀 하다가 참회할 일 있으면 하는 거지 참회를 더 먼저 챙기시면요. 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육바라밀을 먼저 챙겨야 돼요. 육바라밀에 맞는 참회는 옳고요. 육바라밀에 맞지 않은 참회는 하지 말아야 할 참회예요. 육바라밀에 맞는 수치심은 옳고요. 육바라밀에 맞지 않는 수치심은요. 그건 죄악이에요. 괜히 자기가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건 죄악이에요. 비로자나불에 대한 모욕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불성에 대한 모욕이에요. 자기 안에 부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된다 생각하고 내가 부끄러운 존재다. 난 못났다. 요거는 모욕이에요. 우주 인각법이나 우주 하느님 자리에 대한 모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내 에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는 찜찜하다. 잘못했다. 어떤 면에서 즉 육바라밀의 어떤 면들을 내가 간과했기 때문에 이 실수가 났다. 딱 여기까지 정확히 분석하고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육바라밀을 더 해야 된다. 그럼 몰라 괜찮아부터 다시 열심히 하자 하고 육바라밀 잘하는 쪽으로 빨리 결론 내려서 돌아오는 게 제대로 된 참회인데 참회에 빠져서 계속 참회를 하고 계시면요. 육바라밀 안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참회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육바라밀 하는 것보다. 이해되세요? 보살도 하는 것보다는 참회하고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나는 못난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내가 지은 죄건 내가 짓지 않았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다 참회합니다. 계속 참회하다 보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죄송합니다가 되죠. 빨리 가는 게 도와주는 것 같고 이 땅을. 이해되세요? 그럼 가면 이 우주가 다 행복해질까요? 내가 가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참회는요. 적당히 하고 빨리 멈춰서 그 시간에 육바라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회도 육바라밀에 맞을 때 하는 참회가 맞아요. 육바라밀에 맞게. 육바라밀에 합당하게 분석을 해서 육바라밀에 내가 찜찜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회하고 더 잘하겠다고 마음 먹고 바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수용해가지고 바로 정진바라밀로 최선을 다해서 다시 그런 일 안 일어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참회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결국 극은 좌절 아니면요. 자기 변명밖에 안 돼요. 참회를 계속 하다 보면요. 좌절에 빠지거나 아니면요. 왜 나만 계속 참회하고 있지? 이게 억울하니까 자기 변명을 합니다. 또 그게 그럴 일이 아니었고 뭐 누구나 그랬을 거고 이러면서 자기 변명하고 있는 시간도 아깝고 좌절에 있는 시간도 아깝다는 겁니다. 찰나찰나 우리 안에서 불성은 부처님 자리는 쉬는 법이 없이 저를 육바라밀 하라고만 내모는데 부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지금 육바라밀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제가 참회를 좀 해야 되고 제 자신을 좀 뭐 반성해 봐야겠어요 하면서 육바라밀에 맞지도 않는 반성하고 참회하고 자기 비탄에 빠져서 놀고 있는 게 에고 노름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에고가요. 남한테 되게 뻐기는 식으로도 인정받으려고 뻐기는 식으로도 작동하지만요. 되게 자신을 또 비탄에 빠지게 해서 아주 비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즐기는 것도 에고 노름입니다. 우주에 나 하나 제일 처량한 것처럼 해가지고 혼자서 또 놀고 계신 거예요. 조명 자기만 혼자 딱 받는 것처럼 해서 막 음악 깔고 혼자서 왜 나는 안 될까요? 막 하면서 왜 우주는 저를 막나요? 이러면서 내가 과연 될까요? 자꾸 우주는 될까요? 안 될까요도 신경 안 씁니다. 실제로 우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볼 때 인간의 영혼은요 비로자나불 덩어리예요.
불성 덩어리라고요.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계속 안 하면서 왜 저는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얘기만 자꾸 하고 계시면 힘든 것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우주가 볼 때 그 힘든 걸 이겨낼 힘도 다 있는데 왜 안 하지죠? 역경이 와서 죽겠습니다. 그 역경을 이겨낼 힘도 분명히 안에 다 있는데 육바라밀만 쓰면 이겨낼 텐데 여러분들이 아이들 지도할 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못 한다고 좌절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걸 우주가 볼 때도 그거를 제대로 된 그 대처라고 보질 않죠. 그러지 마, 빨리 걸어, 그러지 말고. 충분히 걸을 애가 한번 자빠졌다고 울고 안 일어나고 떼쓰고 있으면 야, 그러지 마, 빨리 일어나서 걸어.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죠. 우주도 그래요. 됐고 빨리 육바라밀이나 해.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못난 놈이라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사치고 낭비인데 저는 그래요. 이치로 따지면, 이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인간이니까 좀 봐주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그런 기분도 좀 느끼고 해야 맞죠. 인간이니까. 다만 5분 안에 빨리 정리하시고 올라 괜찮으면서 다시 육바라밀의 궤도로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주시면요. 이 삶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보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 릴레이 하죠. 학당에서 인문학 이렇게 실전 릴레이 하는데 거기 육바라밀로 자기 삶의 사소한 문제 분석해서 올리는 그 코너가 있죠. 거기에 올려주신 거 보면요. 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이랑 싸운 얘기, 혼자 뭐 괜히 넘어졌다 일어난 얘기, 버스에서 뭐 손잡이를 잡을까 말까 하다가 옆 사람한테 뺏긴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속에서도 육바라밀이 거기 적용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답이었을까? 내가 잘했건 못했건 분석해보고 또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반성도 해보고 육바라밀에 맞는 그런 분석을 하는 그 내용들이요.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경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우리가 봐서 다는 못 써요. 보면 육바라밀 분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남들이 보고 참고할 만한 사례 있으면 저랑 학당 스태프들이 좀 뽑아서 나중에 책 하나만, 뭐 작게라도 만들어서 우리 실전 매뉴얼로, 보살들의 실전 매뉴얼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뭐 가족편, 뭐 일상사편, 뭐 이렇게 나누면요, 뭐 이 분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요, 가족이랑 싸웠다. 한번 책을 매뉴얼 뒤져보면 뭐 여동생이랑 싸운 얘기, 부모랑 싸운 얘기, 남편이랑 싸운 얘기 편을 육바라밀 남이 분석한 거 보면서 저희가 좀 봐가지고 모범 사례들을 뽑아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이게 살아있는 대승경전 아닙니까? 멋진 말은 가득한데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적용할 방법이 없는 육바라밀 어떻게 적용할지 난감한 그런 경전들 공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양심을 공부하는 거예요. 경전은 벌써 2차적입니다. 경전은 뭘 써놓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심이 이렇게 생겼다고 써놓은 거예요. 자기 불심, 자기 양심 바로 들여다보면 끝나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경전의 목적도 뭐냐? 이 경에 있는 글을 읽다 보면 글을 읽는 사람이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게 만들어 놓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도 활용해야 되지만 1차로는 자기 양심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요. 경전 공부를 하시더라도 양심 분석을 늘 하시지 않으면 자기 양심의 소리는 영 못 듣게 돼요. 경전에 있는 좋은 말만 외워서 그냥 여러분 것인 양, 여러분의 몸을 장식하고 다닌 하나의 도구로, 액세서리로 그걸 쓰는 거지, 여러분 양심 분석을 통해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듣는 연습을 안 하시면요. 영 남의 소리입니다. 이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남의 얘기예요. 남의 보물, 자꾸 설명 들으면 뭐합니까? 나한테 있는 보물은 구경도 못 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전의 도움을 받되 경전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양심에 대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그 참고서로 배우되 양심 분석을 통해 자기 양심에서 아주 작아도요. 여러분 경전에 이만한 보물이 있고 여러분 손에 수중에 이만한 보물이 있어도 내 것이 귀한 겁니다. 아주 작은 양심의 소리라도요. 귀한 줄 알고 그거 챙기는 것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작은 양심이라도 챙기는 공부는 몰라 괜찮아와 양심 분석입니다. 육바라밀 분석을 통해
내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의 싹들을 늘 발견하고 키울 연구를 하시고 경전을 통해 그걸 키우는 재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심의 싹 키우는 법. 그거는 경전에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내 양심은 매일매일 키우면서 또 참고선 참고서대로 보면서 공부하시면 공부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 또 경전을 다 보시기 힘드니까 제가 유튜브에 풀어서 많이 올려놨으니까 꼭 책으로 안 보시더라도 유튜브 강의라도 틀어놓고 경전 내용을 자꾸 들으세요. 아, 내 양심도 앞으로 저렇게 개발시켜야겠다. 그러면서 이거 듣고만 계시면 안 돼요. 아, 양심이 끝내주는 거구나 하고 막상 자기가 일에 부딪혔을 땐 욕심대로 해결하고 또 경전 강의 들을 때는 양심이 기가 막혀. 남들한테는 양심이 최고야 하고 또 본인의 문제가 터지면 바로 욕심으로 해결하고 그러면 결국 또 그러면 비탄이 오죠. 그땐 또 앉아서 또 참회하고 계시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다가 또 일 터지면 또 욕심을 해결하고 경은 경대로 놀고 이게 다 따로 놀게 되면요. 이렇게 10년 가면요. 정신분열 오지 않을까요? 자아상이 형편없어져요. 이런 공부 자체에도 회의를 가지실 수 있고 진짜 내가 문제인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아무튼 다 문제인가 이게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스승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경전도 문제고 아무튼 이 세상이 도답게 안 돼 있는 세상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만 절대 놓지 마시고 책을 봐도 육바라밀, 강의를 들어도 육바라밀, 혼자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도 육바라밀, 잘하건 못하건 조금씩 걸음마부터 배우셔야 돼요. 어린이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아기 단계라고. 바로 못 걷죠. 엄청 자빠지고 넘어지고. 예전에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구경 갔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어린아이를 직접 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보니까 용을 쓰는데 조금도 안 움직이더만요. 딱 발에 뭐 힘을요. 탁탁 줘요. 보면 뭔가 할 것 같은데 제자리예요. 우리 공부가 처음에 그러지 않을까요? 육바라밀 분석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몰라 괜찮아하고 막 했다가 가져가고 또 대판 싸우고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움직이잖아요. 요게 기적입니다. 움직이고 그러다 어느 날 걷고 처음엔 기대서 걷다가 자빠지다가 아무튼 어느 날 혼자서 또 춤추듯이 뛰어다니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걷고 그러다 균형을 좀 더 잡고 걷고 그러다 이제 자유자재가 되죠. 1지부터 10지까지 가는 길을 보면요. 다 그래요. 처음에 못 걷다가 겨우 7지 정도 돼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경지가 와요. 7, 8지는 돼야. 그럼 그 앞에는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 겁내지 마시고 당연한 과정을 인욕하고 참아서 가시는 게 육바라밀입니다. 당연한데 못 참으면 안 이루어지죠. 근데 인욕을 하면 인욕바라밀을 쓰면 견뎌지고요. 정진바라밀을 쓰면 한 번 더 해보게 돼요. 정진바라밀을 여러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힘들 때 한 번 더 외치실 때 여러분 정진바라밀을 쓰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말 하기 싫고 멈추고 싶지만 한 번 더. 한 번 더. 하다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정진바라밀을 일상에서 안 쓰시고 살지 않잖아요. 인욕바라밀 안 쓰고 사회생활 합니까? 뭐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어린아이들만 해도요. 그 유치원만 가도 어느 날 유치원 가기 싫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보내는 학교 가기 싫을 날도 있지 않나요? 날이 너무 좋고 오늘 뭐 과제 검사를 한다든가 정말 지옥에 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때 참고 가는 거예요. 애들도 인욕바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지 하고 가는. 인간은요. 살아서 이렇게 숨 쉬는 동안 육바라밀을 계속 쓰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중생들도 다 쓰고 있어요. 고양이도 쥐 하나 잡으려면 엄청난 인욕 참아야 됩니다. 집중, 선정바라밀, 반야, 어느 타이밍에 내가 움직일지 정확히 판단 못하면 놓칩니다. 다 써요. 그렇죠? 또 먹은 거 잡은 거 동료랑 나눠 먹으면 보시. 그렇죠? 또 동료들 간에도 먹는 순서 있습니다. 지게 다 계율 지켜야 돼요. 린치 당해요. 그러면 왕따 당하고 힘들어요. 이 사바세계 중생으로 산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주가 답을 준 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대로만 하면 선한 카르마가 지어지고 모두가 이롭게 돼 있고 육바라밀 어기는 순간 나와 나 모두가 해로워지게 돼 있어요. 요 간단한 공식이 선과 악이라는 건데 이걸 모든 성인들이 나와서 선악을 얘기하고 선해라 악하지 마라. 비결은 간단하다.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기만 하면 된다. 다 똑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다 처음 듣는 양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문학을 보면 답이 있나요? 아니요. 인문학 보기 전에 당신의 마음의 소리만 들으면 답이 있어요. 난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싫은지, 내가 어떻게 할 때 모두가 좋아하고 어떻게 할 때 모두가 피해를 입는지, 그것만 연구하면 답이 거기 다 있어요. 인문학은요, 그 내용을 고급스럽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도 자기 마음을 안 들여다보니까 인문학이란 책이라도, 그 학문이라도 공부해서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 뿐이지, 우리 얘기도 똑같죠. 경전을 왜 봅니까?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느님자리, 부처님자리 들여다보려고요.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못 보니까 일단 보기 쉬운, 글은 읽기 쉬우니까 글을 읽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먼저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 순서가 불교에서 문사수, 먼저 들어요. 듣는다는 게 읽는 거죠. 말로 듣건 유튜브 강의로 듣건 책으로 보건 그게 문이 다 결국 듣고 읽는다는 겁니다. 정보가 들어와요. 문 처음에. 정보가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양심 이해를 못해요. 갑자기 이해할 수 있는 분은요, 영성지능이 엄청 높은 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요, 들어야 돼요. 영성지능이 높은 분도 처음엔 더 고수한테 들어야 이제 공부가 제대로 시작돼요. 처음에 이제 듣습니다. 듣고 이제 정보를 좀 얻죠.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 얘기를. 안 믿기죠. 생각을 해봐요, 혼자서. 진짜 저 말이 일리가 있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다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의 경험을 가지고 보니, 제가 지금 육바라밀이 답입니다 했을 때 처음에 바로 안 하다 하시는 분 많죠. 제 얘기는 일단 문 들으셨죠.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 말이 일리가 있나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일리가 있나 해서 하다 보면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수행에 들어갑니다. 해보게 됩니다. 수해서 끝이 아니에요. 수하고 나서 이제 자명한 지혜를 얻게 돼요. 그동안 개념으로 얻었던 정보가 수행을 통해 체험과 만나면서 자명해져요. 진짜 그렇네라는 말은 문사수를 다 거친 뒤에 이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런데 막 넘어서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건너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진리를 듣는 단계면 이런 정보를 듣는데 일단 몰입하시고요. 또 고민이 이제 일어나면 고민하는데 몰입하시고,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는데 몰입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게 와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일단 들으시면 고민하시게 돼 있어요. 문사수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큰 어떤 반발이 없으신 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다가 일리가 있으면 제가 되도록이면 일리 있는 얘기만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다 보면 해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해보다 보면 요거 맛이 있네 하면 여러분도 이제 말리신 거고, 이제 보살도를 이제 걷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남이 뭐라고 안 해도 내가 걷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이 정보가 익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엿한 보살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후배를 보면 또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럼 또 그 친구도 같이 또 보살도에 들어오고. 그래서 온 인류를 보살도로 끌어들여야 돼요. 예수님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부처님, 공자님 다 그거 하려고 오신 거죠. 보살도 길로. 이게 대로인데, 모두가 인간이면 생명체면 모두 걸어야 할 대로인데 걷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황폐화 되니까 길을 뚫어놨는데 아무도 안 가면 그 길은 이제 없는 길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걷게 만들려고 그렇게 와가지고 목숨 바치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라는 게 도다,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딱 정립하시고 나면요, 삶이 달리 보이실걸요? 뭐 이 공부라는 게 뭔지도 달리 보이실걸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가정에 어머니는 고생해서 잠 안 자고 자식을 위해서 막 해주는데, 온몸을 희생해서 육바라밀을 다 하면서 키우는데, 자식은 딱 어디 템플스테이 좀 갔다 오더니 참선했다고 와가지고 집에서 딱 어머니가 이걸 알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도 좀 얻었냐 하고 얘기한다면, 요게요, 참선, 뭐 견성이 도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에 가서 좀 견성이라도 만약 하고 왔다 치면, 참나라도 만나고 왔다 치면 부모님을 무시한다고요, 어머니를. 어머니가 뭘 알겠습니까? 이 황홀한 세계에 대해서. 근데 육바라밀이 도다 해버리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고 육바라밀이 도라는 거를요, 배워서 집에 가서 보면 집에 부처님이 있죠. 보살님이 있죠.
이 어머니 마음에서 이 보살의 마음이 보인단 말입니다. 육바라밀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만큼은 보살이에요. 어머니라고 다 성질이 좋으신 게 아니니까 보다 보면 이거는 좀 아니지 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거를 뚫고 나오고 있는 그 육바라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즉 사람 안에서 우리가 불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남의 다른 사람 중생의 마음을 볼 때도 중생심이야 원래 나나 그 사람이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지랄 같은 성격이 다 그렇다 치고 저 사람 안에서 육바라밀이 더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다는 그게 느껴지셔야 사실은 이제 보살도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건요. 지금 도가 뭔지 전혀 감이 아직 안 오고 계신. 도라는 건 육바라밀. 그래서 육바라밀 잘하는 분이 도인입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도인이고 나라 위해서 열심히 그 봉사하신 분들이 도인들이에요. 그분 안에서 한 인간을 그렇게까지 내몬 그 힘이 불성이고요. 그게 부처의 은총이고 성령의 은총이고 한 거예요. 그 힘이 없다면 어떻게 저 에고가 저런 일까지 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에고가 뛰어나서 그랬을 거라고 보지 마시고 그 에고 안에서 작동했던 육바라밀의 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냐? 육바라밀로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비로자나불은 어떻게 생겼냐? 육바라밀로 생겼다. 육바라밀이 그냥 하느님이고 부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육바라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냐? 하느님이 현현에 있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몸으로 육바라밀을 보여줬거든요. 깨어있음, 진리, 사랑, 율법, 뭐 모든 걸 보여줬잖아요. 육바라밀의 모든 항목들을. 인내, 성실. 그랬는데 제자가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한 분만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넌 너랑 나랑 같이 살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못 봤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늘 육바라밀대로 했는데 제가 풀면 육바라밀대로 했는데 늘 그 순간순간 아버지가 현현하는 걸 못 봤는.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모르겠냐 이렇게. 나랑 그렇게 지내놓고도 모르겠네. 내가 육바라밀을 충실히 이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구현했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느냐. 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요. 이 불경에 적용해도 똑같아요. 보살들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건 육바라밀인데 사람들이 비로자나불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다면 보살이 똑같이 얘기하겠죠. 내가 그동안 생각, 말, 행동으로 끝없이 청정한 업을 지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선이 뭔지 모르겠느냐? 진리가 뭔지 모르겠느냐? 진선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느냐? 요거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육바라밀의 힘을 키우시는 것도 물론이지만요. 다른 사람 안에서 작은 싹이라도 육바라밀이 나고 있는 거를요. 꼭 봐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힘을 주셔야 돼요. 잘해보라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악의 싹은요. 누르라고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선의 싹은 키우라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뽑아버리라고 응원해 주실 것도 있고 잘 키우라고 응원해 주실 것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악의 싹을 막 뭐라고 욕하는 건 되게 잘해요. 한국인들이 특히 남지적은 진짜 잘하는데 남이 그 작게 이렇게 뭔가 한번 노력해보고 있는 작게나마 노력해보고 있는 육바라밀의 그거에 대해서 응원을 안 해줘요. 힘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이익에 저촉되면 바로 그냥 쓰레기로 몰아가지고 욕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상대방 양심을 기죽이니까 양심이 아예 안 나와버리죠. 그래놓고 사회가 이 모양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본인부터 보셔야 돼요. 나도 평소에 사회가 이 모양 된 거는 양심의 힘이 죽어서죠. 양심이 밖으로 못 나오게 돼서죠. 욕심은 잘 나오는데 양심은 못 나와서죠. 그런데 나부터 내 삶 속에서 내가 양심 기죽이고 다닌 일은 없는지 한번 보시자는 거죠. 양심 응원을 해주고 다닌 적이 있는지. 남이 잘못했더라도 잘한 부분 있으면 잘못한 것에서 꾸짖더라도 잘한 것 그 부분만큼은 계속 키워나가라고 응원해 주신 적이 있는지. 남이 잘해도요. 양심 되게 잘해도요. 흠을 찾습니다. 한국인은. 분명히 뭔가 어둠이 있을 거야 해가지고 뭔가 하나 찾아내요. 그러면 그걸로 딱 욕하고 끝내버려요. 넌 나보다 못난 놈 하고 딱 끝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양심하겠습니까? 양심 아무리 잘해도. 이 보살과 중생 나눌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보살은요, 남이 99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해도 칭찬해주고요, 기뻐해주고요. 중생은 99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하면 욕한다고. 원망하고 욕하고. 내 알아봤네 하면서. 넌 원래 눈빛이 이상했네 이러면서 사람을 아주 그냥 뭐로 내몰고
나보다 너는 못났다라는 걸 꼭 확인받고 끝내려고 그래요. 요 못된 중생심이 특히 한국인들한테 보면 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요거 못 처치하고는요, 우리나라에 좋은 세상 안 오고 좋은 리더들 절대 안 나옵니다. 다들 그런 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데 좋은 리더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리더도 키워내는 거예요, 사회가. 어려서부터요, 양심 조금 실수하더라도요, 양심 잘한다, 양심 잘한다, 자꾸 부추겨서 그 분야를 전공하게 해서 달인을 만들어야 나중에 우리가 결국은 그런 사람 정치인으로 앉혀놓은 우리가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건데, 어리석으니까 그걸 안 하고 양심 좀 하려고 그러면 다 그냥 눌러가지고 내 욕심에 방해되는 존재들은 다 없어져라고 누르다가,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이라고 해서 올라가도 다 욕심 전문가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결국 내가 거기에 그런 분들의 정치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면서도 이 상황 타개법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우리 길에 있는 꼬맹이 하나라도요, 양심하는 거 있으면 응원해주고 너 참 잘한다고 해주고요. 직장에서 만난 동료나 가족이나도요, 잘못한 부분은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윽박만 지르지 마시고, 육바라밀의 기준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시시콜콜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나와 나 모두, 즉 너와 다른 상대방 모두 해로워지지 않니? 그걸 설득을 해보세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어떠니? 그래서 혹시라도 기특하게 이렇게 했을 때 나와 나 모두가 이로울 것 같아요 하고 아이가 문제를 처리하면요, 응원해 줘야 돼요. 아, 그거 너무 잘했다. 계속해서 그렇게 더 해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야, 너 그런 짓 하다가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고 눌러버리고, 그렇게 했다가 친구가 너보다 더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아, 친구 좀 도와줬어요. 친구가 공부고대해서 노트 필기 좀 해다 줬어요. 넌 지금 배가 불렀구나 하면서 너가 합격 못하면 다 끝이다. 이런 얘기 쉽게 나가지 않나요? 그 자식이 걱정돼서 나가는 거니까, 인간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보살이 되시려면 요 말도 조금 참으시고 한 5분간 좀 혼자서 좀 생각하시다가 좀 순화시켜서 내보내세요. 나갈 때는 육바라밀에 맞게.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할 말은 좀 속으로 하시고요. 육바라밀 분석을 해서 거쳐서 합격 판정 받은 것만 좀 내보내시면, 이런 작은 변화가 뭐 큰 결과 가져올까요 할지 모르지만요, 근본 처방입니다. 이 사회에. 이 사회에 뭐 온갖 처방들이 난무하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인데, 저는요 그런 거 다 들어도요, 이거 뭐 몰라서 못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근본적으로 제도 바꾸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허점을 찾아내서 다 망가뜨려놔요. 근본적으로 이 정신 개벽이 안 오면요, 요거 답이 안 나옵니다. 문화 개벽이 안 오면. 문화의 업그레이드라는 건 이겁니다. 육바라밀의 생활화, 양심의 생활화. 그거를 본인부터, 자기 양심 분석이 결국 뭡니까? 자기 양심 응원해 주기죠. 욕심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도 자기 양심의 작은 싹을 찾아내서 거기다가 관심 주고 물 주고 응원해 주고 하는 게 양심 분석 아닙니까? 양심 노트 아닙니까? 노트를 꼭 안 쓰셔도 돼요. 인의지신, 보시지계, 인욕, 정직, 선정, 지혜 6항목을 가지고 수시로 마음속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요 생각은 6가지 항목에 타당한가? 자명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명한 것도 있으면 응원해 주시고요. 그건 우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자명한 건 우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우주의 명령이지. 우주의 명령인 줄 알고 하셔야 돼요. 예. 응원해 주고, 조금이라도 찜찜한 거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 노력이면 돼요. 그리고 나만 그럴 게 아니라 남도 그렇게 하잖아요. 남을 대할 때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따끔한 말을 해줘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거는 뭐 알아서 잘하시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고, 다만 남의 잘못 지적할 때 반드시요, 양심에 맞게 하세요. 상대방이 나라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한번 고민하시고 하셔야 돼요. 즉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운 지금 지적인가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첫째, 그거는 뭐 기본으로 아시겠지만, 두 번째, 상대방 지적만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 양심 응원해주는 지금 내가 그런 카르마는 짓고 있는가.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양심의 싹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틔웠을 때 상대방이 그거 칭찬해주면 힘이 날걸요? 아, 어떻게 이런 양심을 실천하시느냐 하면 힘이 나시겠죠. 마찬가지로 남들한테도 양심 잘한다 하고 인정해주는 좀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벌써 양심이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그 하는 행사를 보고요. 아, 어떤 마음으로 저걸 하는구나 지켜봐가지고 그 마음이 참 육바라밀에 맞는 마음일 때는요. 거기에 그 뭐 싹이 크건 작건 응원해 주시고 더 키워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그 격려해 주는 게 옳겠죠. 그것도 보살도입니다. 그래야 자리 이타죠. 나도 좋고, 나도 양심해서 좋고, 남도 도움받아서 좋고, 예, 이렇게 해서 서로 도와주고 자기도 챙기고 남도 챙기고 할 때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뭐 그 얘기 드린 내용들은 삶 속에서 작은 육바라밀 분석이라도 귀하게 알고 그러게요. 먹고 사시려고 하시는 걸 텐데. 아무튼 그 작은 육바라밀 분석도요. 꼭 뭐 글로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명상 중에 하시면 돼요. 명상 중에 수시로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다만 글로도 좀 정리해가지고 글로 쓰면요 또 맛이 다릅니다. 글을 쓰면요 생각이 그렇게 정리가 잘 돼요. 막연히 마음으로 하시는 거랑 또 달라요. 저만 해도 경전을 보잖아요. 경전을 보면서 충분히 풀이를 합니다. 마음으로. 근데 제가 이 경전을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면서 또 경전 자료 만드는 게 저한테도 엄청난 공부가 되는 게요. 손으로 직접 타자라도 치면서 번역하면요. 그렇게 또 좋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쓸 때는요. 뭔가 빈칸이 채워지듯이 뭔가 빈칸이 생기면 메꾸고 싶은 또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의 이런 본능이 공부에 도움을 줘서요. 뭔가 새로운 영감, 새로운 생각들을 엄청 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조합들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또 쓰는 건 또 달라요, 맛이. 그래서 저는 경전 이렇게 번역하고 혼자 하는 것도 이게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또 엄청 얻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경전을 보죠. 너무 좋아요. 아, 이것만 우리 회원분들한테 얘기해도 너무 행복하겠다고 경전 이제 강의를 앞두고 번역하죠. 번역할 때 훨씬 많은 걸 얻어요. 와,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신기하죠. 늘 보던 경인데 글로 써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마음을 자꾸 글로 양심 분석도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많이는 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씩 해보시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일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분석이 되게 잘 되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시간, 자기와의 대화의 시간으로 보내세요. 누가 일기검사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석도 좀 자료도 남겨주시고 하는 게 좋은 게 이제 그런 게 또 학당에 올려주시고 하면 그런 걸 모아서 나중에 이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인간 안에 이런 양심이 있다는 자료를 한번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저는 살아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해요. 중생들이 만든 경. 이게 보살경 아닙니까? 중생들 중에 육바라밀을 연구한 중생들이 남긴 경이니까 보살경. 이런 경 하나 꼭 남기고 싶어요. 이게 진짜 뭐죠? 육바라밀 백과죠. 여러분 그 집에 무슨 백과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의학 백과? 눈에 다래끼가 났을 때 막 찾아보면 어떻게 처리하라. 요즘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해결하시지만 그런 백과처럼 집에 하나 무슨 병이든지 찾아보면 뭔가 답이 있는 거 있으면 재밌겠죠. 여러분 또 친구한테 돈을 뜯겼을 때 그래서 찾아보면 보살경에 있어요. 돈을 뜯겼을 때 몰라 괜찮아 인욕정지. 또 남의 사례 얘기 듣다 보면 또 공감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이해도 되고 또 그 안에 해법도 들어있고 그런데 결국 그게 들여다보니까 내 양심의 소리고 요게 재밌는 겁니다. 이렇게 재밌는 놀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놀다 보면 보살 세상 오고 정토 오게 돼 있는데 너무 추상적인 경전 가지고 어렵게 공부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추상적인 경전들은 최대한 살아있는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끝없이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한편으로는 끝없이 여러분 스스로 양심 분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양쪽이 다 들어맞으면요. 보살이 안 나올 도리가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이런 정토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토는요. 이번 유마경에 살짝 만만 얘기하다 말았는데 유마경의 주제가 정토입니다. 근데 이 정토는 뭐냐? 우리 중생의 마음이 정토고요. 마음에 육바라밀의 꽃이 핀 그 자리, 그 마음이 정토다 하는 게 유마경의 아주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토에 살고 싶으면 일단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육바라밀을 실천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정토입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진짜 또 정토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꽃은 안 피우면서 좋은 세상 오길 바라시는 건 말이 안 되고, 육바라밀이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지키는 육바라밀이 아닙니다. 보시하라, 나 오늘 얼마 보시했어. 지게하라, 오늘 5개 안 어겼는데. 인욕하라, 오늘 뭐 누가 욕했는데 참았어. 정진하라, 오늘 뭐 내가 경전을 뭐 몇 번 외웠어. 반야, 경전 좀 공부했어. 선정, 오늘 참선 한 10분이라도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요. 진짜 육바라밀은 그게 아니에요. 화엄경에 나온 칠지보살은 한 생각에 10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그 바라밀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한 생각에 보시, 남의 이익을 내 것처럼 생각하시고, 지게,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시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인욕, 내가 받아들여야 할 모든 상황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시고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되고, 정진, 양심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선정, 이 순간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깨어 계셔야 되고, 반야, 지금 자명한 진리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요게 한 생각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요게 안 들어있는 마음은 양심이 온전히 구현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꽃이 제대로 못 핀 마음이니까 온전한 정토가 못 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찰나찰나 꽃을 계속 피워가시면 여러분 마음도 이미 정토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토에 사는 분들이 많아야 정토가 이루어지지, 모여서 법당 하나 더 짓는다고 정토되지 않아요. 저는 법당이고 뭐고 다 날리자는 겁니다. 종교를 초월하셔야죠. 진짜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냥 중생교예요. 중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 중생이 모두 불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중생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불성이 있고, 불성대로 살아가는 것, 즉 육바라밀대로 살아가는 게 중생의 바른 길이다. 이게 대승의 핵심인데 여기 종교가 붙으면 안 되죠. 어느 종교건 육바라밀 다루고 있고 양심 다루고 있으면 다 옳은 겁니다. 그게 불성의 나툼이에요. 중동지방에서는 불성이 기독교나 저기 또 그 중동의 그런 종교들로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 유럽에서는 철학으로 나타난 거고, 동양에서는 유교, 도교로 나타난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대로 이 단군의 가르침으로 나타난 거고, 다 불성의 작용이지, 다 중생 노름이죠. 다 중생이 살아가는 중에 양심이 꽃을 피웠냐 안 피웠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종교로 절대 구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발 학당 강의 들으신 분만큼은 진짜 이 땅에 정토 만들고 싶으시면요, 종교의 구분은요 그냥 다양한 양심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은 다 똑같은 꽃이라는 거예요. 꽃이란 점에서는 다 똑같듯이 다양한 꽃이 있는데 가보면 역시 육바라밀 꽃이더라는 거예요. 다 본질은. 그걸 제가 수없이 강의를 통해서 그 증거를 대고 있는 게 제 유튜브 강의입니다. 제 강의 보시면은요,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뭐 기독교, 불교가 같다고? 유교랑 기독교가 같다고? 뭐라고 도전해 오셔도 좋아요. 제 강의 일단 다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제 강의 보는 중에 그냥 다 입이 다물어지실 거예요. 제 강의 듣고 나서 그런 거 가지고 시비건부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열심히 들은 분 중에 그런 걸로 시비건부는 못 받아요. 다 하나더군요 하는 말만 많이 들었죠. 충분히 설득 가능한 얘기니까 경전에 대한 제 유튜브 강의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는 종교벽 세우지 마시고, 양심 하나 안 하냐. 양심 안 하는 종교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사이비교죠. 양심을 목표로 안 하는 교는 그거는 사라져야 되지만요, 똑같이 양심하는 종교에 대해서 시비 걸고 다니는 시간에 여러분 양심의 꽃이나 더 피우시라는 거예요. 어떤 중생한테는 그 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꽃이 이쁘다고 모든 중생이 이 꽃을 이뻐야 된다는 거는 독재죠. 꽃인지만 확인하면 저 꽃도 꽃이고 이 꽃도 꽃이다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모르니까 상대방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해하고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상대방 정체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육바라밀 전문가가 되면요,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저기도 육바라밀 하고 있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응원해 줘야죠. 상대방 종교라고 하더라도. 육바라밀 잘하면 응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불자가 아닌데 지금 불교 분들한테 육바라밀 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육바라밀 하시길 바라서 지금 4년째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신도 뺏어가지고 다 우리가 엄청난 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하시는 종교에 충실하시되 제발 육바라밀이 귀한 줄 알고 삽시다. 이 얘기 드리려고. 기독교 분들도 있고 제 강의는 천주교 분들도 듣는 분들이 있고 다양하게 들으세요. 제가 그분들 나오라고 하질 않잖아요. 종교를 초월하시라고 합니다.
즐기시는 꽃 즐기시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육바람일 귀한 줄 알고 사시면 어느 종교의 옷을 입건 여러분 이미 보살입니다. 보살들끼리 만나서 서로 멱살 잡지 마시고 서로 하나가 돼서 육바라밀을 공조하다 보면 이 땅에 정토가 반드시 옵니다. 정토도 불교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불교 법당 더 지으면 정토가 올 줄 아는 분들 있으면 제가 기겁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 옷 입는 순간 이미 파벌이에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기독교랑 싸우자는 얘기. 불교 법당이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면 정토 옵니다.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 죽을 때까지 맞겠다라고 나오겠죠. 그런 정토라면 맞겠다. 그럼 왜 이 척질일을 합니까? 양심이 우리 마음이 법당이고 양심꽃만 피면 그 자리가 청정토다라고 주장을 하면 종교 초월해서 다 같이 정토에 살 수 있는데 꼭 불교의 모습을 해야 정토다 해버리면 싸우자는 얘기죠. 그런 시대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육바라밀 꽃을 피우시고 여러분이 핀 꽃 크건 작건 또 남들하고 공유하면서 다른 분의 양심에 또 불을 지펴주고 다른 분들도 양심의 꽃을 피울 수 있게 응원해주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만 만들어지면요. 이 땅에 정토가 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제가 못 보고 가더라도 걱정 안 할 겁니다. 이렇게만 잘하면 반드시 정토 온다는 확신을 갖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먼저 육바람을 찾으시고 주변에 꼭 알려주시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도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게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자꾸 강요하시고 막 너는 그게 문제야 하면서 육바라밀로 지적하시고 이러면 죽어버려요. 상대방이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육바라밀은 절대 안 하겠다. 뭐 이런 마음 먹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도가 오히려 막힌 게 되잖아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를. 그래서 진짜 보살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